자, 안녕하세요. 예. 공명의 모습으로 오늘 공부 또 시작하죠. 자,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를 위해서나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나 세상을 위해서나 공명의 아주 유일한 광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아주 정말 중요한 공부죠. 근데 만약에 공명을 상실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될까? 일단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기도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왜 그러느냐? 공명은 뭐라 그랬죠? 영의 성향이라 그랬어요. 근데 공명을 상실했다는 것은 내 영, 즉 뭐예요? 이게 영이 곧 마음이니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잊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주민등록증하고 자동차 면허증 잊어버린 그것만 잊어버려도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 본질이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합치도 불가능하고 이웃에 대한 연민도 불가능하고 또 어느 상황하거나 융화도 불가능하고 세상에 대해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의 삶과 세상의 의미는 뭐냐? 분절적이에요. 분절적이라는 게 뭐냐? 영이 들어가야지만이 나도 통합시키고 또 세상 것도 다 통합시키면서 하느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영을 잊어버렸으니 육신과 정신으로 하는 건 모든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도 한다 그러면 뭐 운동하는 거 운동, 등산하면 등산, 이 딱 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정신으로 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공부, 이 공부 저 공부 했다 그러면 그거 다 끝이에요. 더 이상 다른 의미가 발견될 수 없어요. 내가 공부를 한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가서 슈바이츠 박사 같이 의미 있게 뭘 한다든가, 내가 공부를 한 거 가지고 어린 학생들에게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준다든가, 이런 어떤 좋은 의미가 아닌 오로지 그냥 나 그냥 저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다음에 나를 위해서 돈이나 벌고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분절적이고 그냥 나의 육신과 정신 안에 해체된 섬이에요. 나는 통합되지 못했어요. 통합 능력은 영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삶이 되냐면은 공명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분석적이 돼요. 왜? 정신중심적이니까. 정신은 항상 뭘 그렇게 따지거든. 그러면 사람이 따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질 때 따지더라도 따지는 걸 초월해야 되거든.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따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매일 따지고만 있는 사람은 얼마나 참, 여러분들 매일 따지기만 하는 사람 주변에서 있으면 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지는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따질 때 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초월해야지. 그거를 더 깊은 차원, 더 넓은 차원으로 세계를 볼 줄 알아야지. 내 정신만 보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으로만 사니까 분석적이 되고
주관주의죠. 내 정신대로만 사는 거야. 주관주의죠. 그리고 낭만주의죠. 뭐야? 내가 좋은 대로만 하는 게 낭만주의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그냥 내 뜻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도 없지만 청와대에서 초청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청바지 입고 그 다음에 쓰레빠 신고 갈 수 있어요? 내가 낭만주의라고 해가지고? 그건 내 맘대로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석적, 주관주의적, 낭만주의적으로 살면 같이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슬슬 다 떨어져 나가. 다 떨어져 나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혼자서 언젠가 그걸 느끼는 날이 와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회복을 위한 어떤 그 시도를 한다 그러지만 영이 없는 사람은 이미 오랫동안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았던 사람은 이 회복하기 위한 것도 점잖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나가지 못하고 육신과 정신의 충동이 막 시키는 대로 흥분된 시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영이 없다, 핵심이 없다, 본질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남느냐? 상처 파편만 남아요. 이게 상처라는 뜻이에요. 상처. 어딜 가거나 상처를 받게 돼요. 이렇게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지.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삶이 좌절하고 파멸에 이르게 되죠. 이런 경우가 영예와 영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잘난 척했지만 자기 정신으로다간 잘난 척했지만 어떤 영예도 사실은 없는 거고 인정을 해줘. 이 영예지.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걸. 하느님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영감도 없지. 성령님께서 인정해줘야지 영감을 주시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지 영예를 주지. 영예와 영감이 없는 삶, 혼자 독불장군 이런 식의 삶으로 전락하는 게 공명을 잊어버릴 때 생겨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았어요. 전쟁의 역사는 다 이 역사예요. 공명상실의 역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우리가 그 공명의 그 광채나는 삶을 살았을까요? 공명상실의 삶을 살았을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또 잃어보면은 뻔해요. 공명의 삶을 살았는지 공명상실의 삶을 살았는지는 뻔하다니까. 징기스칸은 남의 나라 막 그냥 유럽 뭐 아시아 전체를 다 막 그냥 짓밟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몽고인들이 보기에는 영웅 중에 영웅이지. 근데 세상이 몽고인들을 보는 걸로다만 따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몽고인들한테 짓밟혀 가지고 얼마나 수모 당했어요. 러시아인들도 그렇게 수모 당했고, 중국인들도 수모 당했고, 유럽인들도 수모 당했고. 그러면 징기스칸은 공명의 삶을 살았다고 봐야 돼요? 공명상실의 삶을 살았다고 봐야 돼요? 공명상실이죠. 우리나라에도 역사에 보면은 지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세자의 아버지는 사도세자 왜 자기 아들 뒤주에다가 이 가둬갖고 죽였잖아요.
그거는 공명의 삶이에요, 공명상실의 삶이에요. 이유를 불문하고 이 아들은 아들로 다 살게 돼 있는 건데 왜 내가 아버지라 그래서 뒤지에다 넣냐고. 어떤 이유에 관계없이 이유 불문하고 그건 안 하지 말아야 될 일이잖아요. 요즘에도 자기가 난 그 자녀를 갖다가 어디에 갖다 놨어요? 쓰레기통에다 갖다 넣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는 공명의 삶의 공명상실이에요. 제가 왜 이런 예를 안 하시더냐면은 이런 예 하나가 지금 보편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잃어버렸어요. 자아를 잃어버린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정치는 해서 돈은 벌지를 모르겠지만 지금 정치 부재의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정치 부재라는 것은 그냥 자기 정치인 혼자 정치를 잘못하는 걸로 다 끝나지 않고 국민들의 자아를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공명과 공명상실에 대해서 혹시 느끼시는 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드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고귀했지만 제가 비유로다가 이렇게 들은 바대로 인류 역사 안에서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 생애 안에서도 40세, 50세, 60세, 70세 생애 안에서도 무지개 많아요. 공명과 공명상실의 예는. 예수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공명이라는 그 성향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그 공명이라는 것을 목적에 두고서 우리가 합치를 향해서 나갈 때 공명을 염두에 두고서 합치되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치융화 연민 역량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공명인 것인지 목적성을 두어야 되는 것인지 자연스럽게 되는 결과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지금 진행해 나가는데 이미 공부했던 지난 과거의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많았거든요. 어려운 내용인데 거기에 진수가 담겨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공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명이 요 중심에다 담아놨죠. 그러면 이게 하느님의 뜻하고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에 하느님이라는 걸 알까요? 절대로 몰라요. 그러면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알 수 있는 거는 뭐를 알 수 있는 거죠? 공명은 둘째치고 그냥 육신으로다가 울고 뒤척이는 것밖에 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걸 누가 돌봐주죠? 어머니였죠. 밤새서 울어도 밤새서 어머니가 돌봐줬죠. 그 어머니가 이 아이의 육신을 돌봐준 거지만 정신과 영은 아직 안 깨어났던 아이죠. 그러면 육신을 돌봐주지만 육신과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놓고 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공명의 상태로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는 걸 갖다가 왜 울을까? 아마 뭐가 배고파서 울을까? 그러면 젖주고 또 얘가 어디가 불편할 건가? 쉬를 했나 보다. 그러면 기저귀 갈아주고 또 뭐가 불편할까? 이래가서 이걸 어머니가 다 해줬던 게 뭐를 해줬던 거죠? 한편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갖다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놓고 보면 결국 공명이죠. 이 아이의 지금 정신과 영은 없어요. 아직까지 안 깨어났어. 육신이지만 육신밖에 깨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그 육신적인 공명의 상태를 나타내줬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좀 컸어요. 지금 한 4살 5살 됐어요. 4살 5살 됐을 때는 육신만 작용했던 것보다 좀 원하는 게 있어요. 또 뭐 이렇게 뭐 장난감 갖기도 원하고 뭐 하기도 원하고 또 이 아이가 학교 가고 나면 원하는 게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죠. 그럼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이제 통합됐죠. 그때 또 누가 해줄까? 하느님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공명을 알 수 있을까? 절대로 몰라요. 얘가 쳐다보는 거는 오직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여기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얘 육신거 얘 정신거 이렇게 해주죠. 그걸 갖다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부모님의 돌보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표현은 뭐라고 해도 좋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님의 도움이죠. 그렇죠? 그게 육신과 정신의 공명으로 또 한 단계 나가게 되죠. 근데 이 아이가 또 어느 때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또 부모님과 또 만나게 해주고 이래가면서 또 결혼 성사까지 됐어요. 결혼 성사까지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부모님이 아니라 인생을 자기가 생각하는 나이가 됐죠. 자기가 생각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내가 부모를 또 돌봐줘야 되죠. 부모를 내가 오히려 돌봐줘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도 이웃도 돌봐줘야 되고 세상도 돌봐줘야 될 이런 때가 오죠. 그러면 이 세상의 본질은 뭐지? 우주의 본질은 뭐지? 이런 거 갖다가 묻고 그러면서 찾아가죠. 이때 찾을 적에 이 세상을 갖다가 있게 만드는 제1의 원인 바로 그 절대자 바로 그분의 어떤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죠. 그분 뜻으로 다 놓고 봤을 적에 그분이 이웃관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내가 어딜 가든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런 거 내가 한생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향해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되죠. 이런 걸 생각하는 가운데 이걸 종합하는 게 뭘까? 이거는 공명일 것이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알아가는 단계가 어린아이 때부터 단계가 다 다르죠. 하느님을 직접 알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다 알게 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모든 걸 다 파악할 때까지 오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목적론적이나 어떤 거나 이런 게 아니고 프로세스. 인생의 라이프 프로세스. 삶의 과정에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선형성의 질서를 놓아주셨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의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저께 가톨릭 신문에 보니까 청담동 성당에서 무슨 뭐 심포지움인지 뭐가 있었더라고. 왜냐면 요번에 청소년 교육이라는 것은 청소년 되고 나서 시키려고 하면 벌써 늦은 것이다. 청소년 되고 나면 이미 중고등학교 들어간 다음에 안 온다.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임신한 부모님을 벌써 교육시켜야 된다. 어저께 가톨릭 신문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어머님이 내 태아에 있는 아이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부모님이 자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관계를 갖다 다 자기 안에 체득하고 있었어야 되죠. 그래야지 그 자기 아이한테도 그렇게 시켜주고 그러는 가운데 이런 영적인 어떤 의미들을 가르쳐 줄 수 있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가톨릭 신문의 심포지움을 봤는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요.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